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견디기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때도 아니고 믿음을 버린 때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간구해도 하늘은 닫힌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묻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더 솔직히 말하면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이 질문은 불신자의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는 사람에게서 더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답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영혼을 깊이 흔드는 경험이 됩니다. 응답보다 더 무거운 것은 침묵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은 바로 그 질문 앞에 선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침묵을 미화하지도 가볍게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이 멀어지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약해졌기 때문도 아니고 그분의 귀가 둔해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성경은 이 오해를 먼저 단호하게 끊어냅니다. 우리는 응답이 없을 때 본능적으로 하나님 쪽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더 이상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은 아닐까? 그러나 이사야는 방향을 바꿉니다. 문제는 하늘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위로이면서 동시에 매우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침묵 속에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침묵을 통해 돌이킴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단절의 선언이 아니라 회복을 향한 마지막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서둘러 답을 얻으려 하지 않으려 합니다. 먼저 질문 앞에 서려 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가? 그 침묵은 정말 거절인가? 아니면 다른 방식의 말씀인가? 이사야 59장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 속으로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사야 59장은 본격적인 진단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의 오해를 분명히 끊어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능해지신 것이 아닙니다.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약해지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가장 먼저 바로잡는 오해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막힐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예전에는 역사하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닐까? 내 문제는 너무 복잡해서 하나님도 손을 놓으신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귀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약화가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진 행동입니다. 이 사실을 붙들지 못하면 신앙은 쉽게 왜곡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곧바로 거절이나 무관심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침묵을 관계의 언어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단절을 선언하시기보다 침묵을 통해 관계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침묵은 끝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문제의 초점이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로 이동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왜 응답이 막혀 있는가를 묻게 됩니다. 이 질문은 불편하지만 매우 은혜로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야말로
회복으로 가는 입구이기 때문입니다. 스펄전은 이 본문을 다루며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부재로 착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며 오히려 그 침묵을 통해 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신다고.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고 관계를 점검하게 하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사야 59장은 하나님을 변호하는 장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 상태에서는 진정한 회개도, 진정한 돌이킴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전제가 무너지면 침묵은 곧 절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능력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붙들면 침묵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침묵은 버림이 아니라 기다림이 됩니다. 포기가 아니라 초대가 됩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끊기 위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잠시 말씀을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문제가 커진 것이지 하나님이 작아진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에서야 우리는 다음 질문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가? 이제 말씀은 그 질문을 더 이상 미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진짜 원인을 정면으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회복으로 이끄는 가장 정직한 길이 됩니다. 이사야 59장 2절은 더 이상 애둘러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침묵은 설명되지 않는 신비가 아니라 분명한 원인을 가진 결과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관계에 생긴 장벽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죄를 감정의 문제로 다루지 않습니다. 단순한 실수나 약점의 범주로 축소하지도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는 힘으로 묘사됩니다.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얼굴을 가리며 소통을 막는 실제적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은 규칙 위반이 아니라 관계 파괴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침묵을 감정적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화가 나셨다거나 나를 외면하신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감정보다 부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돌아서신 것이 아니라 죄가 시야를 가린 것입니다. 태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먹구름이 끼어 빛이 가려진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지만 죄가 그분의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기도의 막힘은 기도의 기술 부족에서 오지 않습니다. 더 간절해지면 해결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침묵의 원인이 관계에 있다면 해법 역시 관계의 회복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식적인 기도를 늘리기보다 마음의 방향을 점검하라고 부르십니다. 스펄전은 이 본문을 다루며 매우 단호하게 말합니다. 숨겨진 죄를 품은 채 응답을 기대하는 것은 문을 잠가놓고 방문을 두드리는 것과 같다고. 문을 여는 열쇠는 더 큰 소리가 아니라 문을 잠근 원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기도는 소리가 클 수는 있어도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회개를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는 자신을 깎아내리는 자기 혐오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정직함의 회복입니다. 죄를 축소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나 상황으로 돌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 정직함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너희 죄라고 말합니다. 막연한 인류의 죄가 아니라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언제나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가 붙들고 있는 어떤 선택, 어떤 태도, 어떤 습관일 수 있습니다. 신문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첫 질문은 이것입니다. 주님, 제가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낙담시키기 위해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을 열어줍니다. 원인이 분명하면 길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 숨어 계신 분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죄가 가린 얼굴은 회개로 다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은 마지막 방향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침묵의 원인을 알았다면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그 침묵을 깨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실 준비가 되어 계시며 그 길은 우리를 다시 그분의 얼굴 앞으로 데려갑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무능이 아니며 그 원인이 관계의 단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 침묵은 어떻게 깨어지는가? 현비엄은 이 질문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길은 하나입니다. 걸어서는 것입니다. 회개는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방향의 전환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다시 얼굴을 드는 일입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회개는 형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의 수를 늘리거나 감정의 강도를 키우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정직함입니다. 죄를 포장하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으며 다른 이름으로 바꾸지 않는 태도입니다. 주님, 이것이 제 죄입니다. 이 고백이 회개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 앞에서 하나님의 침묵은 더 이상 벽이 아니라 문이 됩니다. 회개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죄를 잊는 대신 체면을 지키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체면을 지키는 대가로 관계를 잃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체면보다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회개는 낮아짐이지만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대화를 다시 여는 열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균형이 있습니다. 회개는 자신을 벌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자기정죄도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행위입니다. 얼굴을 가린 것을 걷어내고 다시 그분을 바라보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에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있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사실이 회개의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스펄전은 이 본문을 다루며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기다림이라고. 하나님은 등을 돌리고 계신 분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침묵은 벌이 아니라 치료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 보내기 위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데려오기 위해 말씀을 잠시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회개의 열매는 즉각적인 감정의 변화일 수도 있고 조용한 관계의 회복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 다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침묵이 풀리면 반드시 큰 소리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해집니다. 기도가 다시 길을 얻고 말씀 앞에서 마음이 열리며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침묵이 깨질 때 나타나는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금 하나님의 침묵 앞에 서 있다면 더 큰 소리로 부르짖기 전에 돌아설 자리를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들으실 수 있고 여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손은 짧아지지 않았고 그분의 귀는 닫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쪽의 방향이 바뀔 때 침묵은 끝납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돌아서는 선택을 오늘 하는가 아니면 또다시 미루는.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이 초대에 응답하는 순간 침묵은 관계의 회복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음성을.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외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의 사실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여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무능이 아니라 관계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언제나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돌아오라는 초대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멀어지셨는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방향을 보고 서 있는가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지만 회개는 그 가림을 걷어냅니다. 침묵은 길이 막혔다는 선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 경고를 무시할 것인가 아니면 멈춰 돌아설 것인가의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소리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더 긴 기도나 더 많은 말로 설득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 그분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순간 침묵은 끝나고 관계는 다시 열립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침묵 속에서도 돌아오는 발걸음을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침묵은 심판이 아니라 은혜의 마지막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방향을 바꾸십시오. 변명 대신 고백으로, 미룸 대신 결단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들으실 수 있고 여전히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코 침묵으로 답하지 않으십니다.